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고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는 것은 욥이 목도한 당시의 사회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그늘지고 어두운 사회상입니다. 욥은 그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 확인되는 세상을 보는 관점 첫 번째입니다. 전능자의 개입이 없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전능자의 개입이 없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욥은 자신이 목도한 당시의 사회상을 구체적으로는 악인의 행태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대조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부요한 자들에 대비되는 가난한 자들이 받는 고통으로도 대조하고 그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비가 극명하고도 극적으로 묘사된 지점 두 곳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헐벗고 굶주림인데 보시다시피 추수 가운데 굶주림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지주들의 땅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며 그들의 곡식 창고를 채워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창고는커녕 배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목마름인데요,
술틀에서의 목마름입니다. 있는 자들의 마실 것을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정작 가난한 자신들은 목에 물 한 방울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상은 수천 년 전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많이 닮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또는 양극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욥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듯한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사회적 현상을 넘어서 죄악이 개입된 것들입니다. 갈취, 착취, 사기, 폭력, 도둑, 간음, 살인, 초과근무, 임금체불, 갑질 이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욥이 목도한 사회에 이름을 붙인다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이 정말 제기하는 문제는 이러한 사회상 자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지대로 전능자의 개입이 없어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 점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절인데요.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때 그리고 그의 날은 히브리시의 표현 기법상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란 맥락상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 중 하나에서는 이 때를 재판정이 열리는 그런 상황으로 옮겨두기도 했는데요. 심판의 때, 재판의 때 의미가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약자,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절실한 자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판정이 열린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심판의 날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능자의 개입이 없어서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요. 방점은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전능자의 개입이 없다.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욥기 전체의 맥락상 권선징악을 고집스럽게 주장해온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 말처럼 세상이 그렇게 정의가 정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아 하면서 욥은 지금 본문에서 여러 가지 사회상들을 들면서 일종의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과 기적적인 역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처럼 불의로 인해 또 범죄로 인해 선량한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것,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욥이 제기한 문제를 비슷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 같은 인간의 접근을 막으셨다면, 그 정신 나간 인간의 칼부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면, 성경적으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먹지 마, 안 돼, 막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적지 않은 경우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불의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논리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욥이 하는 말들을 그 말들을 들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친구들이 펄쩍 뛰고 환장할 만한 대목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마치 그 친구들이 듣기에는 지금 욥은 고통 가운데 있고 아기가 없고 피해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정의를 행사하시진 않는다.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된다. 그렇게 하니까 제 친구 입장에서는 마치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듯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친구들이 또 계속해서 반박하고 따져 묻습니다. 더더욱 이를 더 그럴듯하게 들리게 하는 대목이 12절에 있는데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특히 이 구절이 히브리 원문과 번역이 꽤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 즉 사회적 참사가 분명 있고 그로 인한 참상을 겪는 약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방관하신다. 보고도 방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표현입니다. 그러한 고통이 더 가중되는 약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욥 자신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불의한 상황, 분명 불의한 상황입니다.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불의한 사회, 그렇게 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처럼 혹시 들리십니까? 그렇게 들리시는 것은 맞습니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이 지금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이상한 논리인가 하실 텐데요. 욥기 전체가 어렵지만 특히 이 대목이 좋게 말하면 약간 심오해지는 지점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확인한 12절의 후반부,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원문을 직역할 수 있는 부분과 거의 동일하게 기록된 구절이 욥기서에 나오는데요.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의로운 자신에게 들이닥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잘못을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이를 욥기서 저자가 인증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불의한 상황과 사회의 탓을 개입하시지 않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듯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 생각과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신가? 우리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철학자들도 여기서 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차가운 지성으로 내리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거나 선하시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전능자의 개입으로 불의가 결국 종식될 세상입니다. 전능자의 개입으로 불의가 종식될 세상. 욥은 자신도 흔들리고요. 그 덕에 우리도 덩달아 흔들리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도해야 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을 말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때로 악인들이, 심지어 사탄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결국 그 능력을 정의롭게 발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보시고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23절 뒷부분에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인데요. 이 부분 영어 성경 ESV는 앞에서 나온 자막처럼 이렇게 옮겼습니다. His eyes are upon their ways.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길, 그들의 행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르실 리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바로바로 나타나서 정의를 행사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마음과 행실로 가득한 우리 자신에게 매번 그렇게 매 순간 즉각 개입하신다면 불의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음 가운데 친히 뛰어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루어주신 그 의가 아니었다면 불의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불의한 세상과 그 속에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 우리를 통해 따뜻하게 가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복잡하고 제가 충분히 풀어드리지 못해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예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붙들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듯한 세상처럼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세상이 아주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악과 불의를 억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오늘 새로운 새벽 주심, 이 새로운 아침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짧은 순간이라도 그 하나님 뜻에, 우리를 보존하여 이 땅에 남겨두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혹시 불의한 세상 눈에 가까이 생생하게 보이는 지점들이 생각나신다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름다우면서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주님, 세상이 아직은 살만하면서도 여전히 도무지 살아갈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님, 이 악한 자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이 불의한 마음과 불의한 행실로 가득한 자들이 약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가 한 잘못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불의로 악순환에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세상이 나아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불의가 판을 치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한 지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임을 알게 하사 주님 오늘도 이 불의가 바늘 치는 세상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남겨두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깨달아 이 땅의 작은 한 켠이라도 주님의 하늘의 의와 그 사랑의 공의가 구현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도구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개혁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 강조하고 외쳐온 구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가 있거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확립하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 정의로운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 세우신 자들, 리더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이번 주일에 오후 1시 본당 이 자리에서 풍삼초 따르미 분들과 이금희 분들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개강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축복하여 주시고 오신 이들의 마음에 혹시 부담이 있다면 덜어주시고 또 있어야 할 부담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거룩한 부담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작하는 가운데 필요한 은혜들을 또 지혜들을 이금희와 따름이 모두에게 쏟아 부어 주시도록 또 이 몸을 이끄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오늘부터 주중에 있는 다락방 종강 모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 가운데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음을 순장님들과 순원들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또 인정하고 감사로 그렇게 귀한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종강 모임이 되도록 다락방 모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해 주시고 각자 필요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가 와서 뉴스를 보는데 아직 속보 수준의 기사만 나와서 정확한 기사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의 아픔이 있는 땅에 또 한 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혹시라도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그 어떤 피해들이 없도록 정말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놀란 마음들을 하나님 그 주민들을 진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같은 이웃된 마음으로 중보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개혁에서 예외가 아님을 주님 앞에 겸허히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새롭게 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알려주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하게 흘러넘치고 확립되어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이 지역 이 구미동과 정자동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분당 일대가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그 일에 세우신 여러 리더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또 순장님들과 직분자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붙들고 복음만이 살 길임을 확신함으로 또 이 복음을 선하게 나누고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리고자 풍삼초를 준비하고 또 개강 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금희와 따름이들에게 아직 마음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또는 부담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의 어려움으로 있다면 주님 그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부담이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너무 과도한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마련하고 준비하고 이끌어 가셔야 할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개강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온 우리 주중에 다락방 또 목요일 오전과 저녁에 있는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 선하게 역사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방학 기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다락방 선원들을 지켜주실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지축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이 땅이 흔들렸습니다. 주여, 경주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의 시민들과 주민들의 아픔을 만지시고 하나님, 피해 소식들이 오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땅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 하나님 굽어 살피사 주여 그 마음 만져주시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